이 아담 해와라고 하는 인간이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어른이 될 때까지 몇 년 필요하냐? 21년이 필요합니다. 21년을 거치면은 유시간, 유공간 속에 있는 인간이 21년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하나 조심해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인간이 책임 분담으로 절대성 자주간 완성이라는 21년 동안에 이건 뭐냐? 절대성이라는 것은 남자만 남자, 여자는 여자, 성이 있죠, 성. 이성 성품이죠. 그 성이 남자는 절대적으로 남자지, 남자가 여자 안 되지. 여자는 절대적으로 여자지, 남자가 안 되지.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지었다. 남자, 여자. 근데 요 남자, 여자는 요 성장하는 기간에 자기 성을 절대적으로 지켜라. 따먹고 싶어도 따먹지 마라. 요것만 지키면은 완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무시간, 무공간에 있는 이 세계에 들어간다. 그걸 알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절대 유일불변 영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가 없습니다. 내가 절대가 어디 있느냐 이게요. 우리 내기 때 조영식이 절대입니까? 지금이 절대입니까? 내일 죽을 때 절대입니까? 어디가 절대적인 조영식이냐? 이 세상은 없다. 그것이 불교의 말은 가르침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절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성품입니다. 여기에 유시간 유공간으로 되어 있는 나 속에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몸하고 보이지 않는 또 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 나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 속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는 내가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나도 또 보이는 부분과 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유, 무.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간, 무공간을 아는 존재예요. 내 속에 있는, 내 몸뚱아리 속에 있는 나는 무시간, 무공간을 아는 존재인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그게 작동이 안 돼. 우리 몸을 중심 삼은 기관만 보니 안 보이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기간에 성장하는 21년, 요 기간에 요 절대성 자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성장 어린애기 때는 모르지만 사춘기가 넘어가면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생깁니다. 이성에 대한 그리움은 먹는 것, 있는 걸 초월합니다. 죽음도 초월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 따먹지 말라 이 말은 이성적인 사랑에 대한 법칙을 지켜라. 아담 해와가 앞으로 부부가 될 사이인데 이 남편과 아내가 될 사이 전에 21년 동안에 완성 성장해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수 있는 기간까지 21년입니다. 21년. 21년 성장하면은 아빠가 될 수 있고 엄마가 될 수 있어요. 그때는 부부가 되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데 요게 진리예요. 요게 뭐냐니까 진리 중 최고 진리가 뭐냐? 부모요 부부요 자녀다. 이 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공을 깨달으시고 공을 찾으시고 공을 당신이 실제로 체험하시고 그분에 대한 이상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최고의 중심 진리, 최고 진리는 뭐냐? 부모, 부부, 자녀, 형제다는 거예요. 이것 떠나서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최고종 진리가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부모, 부부, 자녀가 생기는 거냐? 거기는 사랑이다. 사랑, 생명, 혈통, 그것을 만드는 것, 이거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무리 좋아도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할 수 없고 남편, 아내를 대신할 수 없고 자녀, 아내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여기서 완성해가지고 여기 가면은 이제 무시간 무공간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세계는 시간이 없는 세계지요. 이 세상에서 그 시간이 없는 하나님의 그 내용을 이 세상에 시간으로 표현한 것이 정분합 원리. 정은 할아버지 할머니, 분은 아버지 어머니, 합은 아들 딸. 이게 오늘 이 현실의 시간성으로 무공간 무시간권에 있는 하나님의 이상이 이 땅에 나타난 모양. 이게 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시간이죠. 그럼 공간은, 하나님은 무공간인데 공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상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나님 속에 있는 한 점 속에 있는 인간이지만 이 세상, 시간 있고 공간이 있는 이 세상에 펼쳐놓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이게 사회기대라 그래요. 이 공간성이 공간성. 이것이 여기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될 때 21살 돼서 결혼하고 이것을 이루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실현을 시킨다. 구현한다 그래요. 움직이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목적이 뭐냐? 참사랑의 구현을 위해서. 참사랑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심정의 뿌리가 참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계획 이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참사랑의 구현이, 움직이는 목적이, 우리 사는 목적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의 눈, 귀, 코, 입, 이건 뭐냐? 사랑을 찾기 위해서 생겨난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참사랑을 구현해서 구현하는 것은 무시간 무공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요 할아버지 사랑,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을 느끼면은 이 몸뚱아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21년 동안을 거쳐서 이것을 느끼면은 절대적인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을 이루는 절대적. 그때는 조영시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영원히 있는 조영시. 요 성장 기간에 잘못하면 없어져 버리지만은 완성하면은 절대 없어지지 않은 절대유일불변 영혼을 내가 갖게 된다. 이것이 통일의 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공사상 이거예요. 공사상. 여기서 이게 나온 거예요. 유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해와가 유시간 유공간권에 살면서 21년 동안 거쳐가야 요 기간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계명을 어기고 인간은 타락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룬 세계는 거짓 세계. 이 세상도 지옥이고 저 세상도 지옥이다. 그러니 이 세상은 하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계. 이 세계에서 하나님은 다시 인간을 구원해갖고 본래의 자리로 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이 땅에 종교를 세웠어. 또는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하늘의 의지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2000년 동안의 틀을 잡고 이 승리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4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뜻을 상속받았다. 자, 그런 게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태어난 분이 누구냐? 스가모니. 그 시대에 태어난 분이 공자요, 스가모니, 소크라테스, 이런 성인들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년, 500년 전에. 그때 태어난 스가모니가 뭘 했냐? 뭘 깨달았어. 6년 동안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세상에 왜 이 고통스러운 불행이 생기게 되느냐, 그걸 고민해. 그래 고민을 해서 깨달았다.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12연기법. 12연기법을 깨닫고 보니 이 세상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8정도, 사성제 8정도. 그걸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제법무와 재행무상. 이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니 버려라. 왜? 본연의 인간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잘못된 거짓 세계 사니까 이 거짓된 것을 다 버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하신 말씀이 그 가르침을 주었는데 400년, 500년이 지나니까 그것이 희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라는 보살이 나타나서 중론을 씁니다. 그 중론이 25장에 448송인데 두 번째가 조금 전에 가는 것 오는 것 이야기 속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간다는 것 속에 내가 있다 하는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는 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통일원리에서 인간은 성장기간에 요 기간을 가야 내가 무시간 무공간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느낄 수 있고 그 세계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 기간 가는 동안에는 못 가면은 죽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인간 시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길에서 벗어나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 중문에 간다, 가고 오고 하는 그 내용 속에 특별한 말은 내가 간다 하는 이 속에 내가 있다. 그건 우리는 성장기간 속에 있다. 아직도 완성 못했다. 완성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나의 기준은 없다. 그래서 그랬는데 또 400년 지나니까 또 그것이 희미해지더란 말이에요. 그때 또 나타난 보살이 세친, 무착 세친이라고 하는 보살, 이게 형제인데 유식 30송으로 불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새롭게 또 정리하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또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용수 중론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 이 중론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끼치는 영향이다. 기여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 무엇을 기여했냐, 이 용수 중론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뭘 가르치느냐?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타락한 세계, 거짓된 세계, 지옥,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이게. 그 원인을 하나하나 생활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게 불교의 가르침. 12연기, 사성제 8정도, 제법무와 재행무상, 이 내용 통해서 공사상, 유식, 오직 유식, 식만 남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식만 남는다. 이 유식사상. 그럼 그 식은 뭐냐, 이게? 성경에 보면 창세기 8장 8절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이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 노아 홍수 심판 때 40일이 밤낮으로 물이 막 폭포서 쏟아지지 이 세상이 다 물바다로 인류, 동물 모든 걸 다 심판해 죽여버리고 거기서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그래서 배에 있다가 내릴 때 물이 줄어드는 것을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내요. 비둘기. 한 번, 7일 만에 한 번, 또 7일 만에 한 번, 또 7일 만에 한 번. 한 번 내보내는 게 돌아왔습니다. 또 7일 지나서 또 한 번 내보내니까 이제는 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어요. 또 7일 지나서 내보내 안 돌아왔습니다. 비둘기를 내보내는 목적이 뭐냐? 물이 들어서. 비둘기는 배에서 살 동물이 아니라 밖에서 살아야 할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처음에 나가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돌아왔어요. 두 번째 나가니까 살 수 없어 아직도. 그러니 조금만 지나면 살겠다. 나무 잎사귀 하나 물고 들어오고 다음에 내보내니까 안 들어와. 세상에 살았다. 이걸 우리 문 선생님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설명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창조 이상 뭐냐?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지었어요. 인간을 지었는데 이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을 못 이뤘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다시 돌아왔어. 하나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다시 두 번째 내보낸 존재가 예수님이다. 후아담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이 땅에 살지를 못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오신다. 그러면서 뭐랬냐? 내가 다시 오마.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은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창조 이상이 두 번째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제는 이 땅에 인간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 속에서 사는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이상. 이걸 불교에서는 유식이라고 해요. 유식. 오늘 타락한 인간이 이 모든 세상은 다 없어지고 오직 식만 남는데 그 식은 조물주가 가졌던 그 이상. 그게 무슨 이상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부모, 부부, 자녀를 통해서 참사랑의 세계를 이룬다는 이상. 이것을 이루는 그 승리를 예수님이 못 이뤘어요. 6천년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 참부모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참부모의 역할을 하는 분이 문선명 선생님이었다. 그 문선명 선생님이 예수 석가모니 하시지 못한 일들을 다시 이분이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고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 원리를 찾으시고 그것을 몸소 당신이 실천을 해서 이루었어. 그래서 원리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당신이 되었다. 몸이. 그래 하나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훤히 알 수 있다. 공에 대한 실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도 설명해요. 밤의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 이상을 구상했던 하나님이고 낮의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해서 이 세상에 있게 된 하나님. 낮의 하나님과 밤의 하나님이 하나가 못돼요. 뜻이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밤낮의 하나님이 완성된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본체.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루어야 할 본연의 모든 내용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서 세운 나라가 천일국이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무공간, 무시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 옛날에는 왜 공으로서 설명을 못했냐. 가보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했으니 확실히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래 막연하게 공만 이야기하지, 무만 이야기하지. 그래서 이 세계를 실체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불교의 가르침에 석가모니가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은 이 죄악의 세계에서 이 고뇌의 세계에서 강을 건너서 열반의 세계 천국에 들어가는데 떼목과 같다. 떼목을 타고 강을 건너가면은 떼목을 메고 가서 살 필요 없다. 그 떼목을 버리고 그 세계 살아. 그래서 석가모니 가르침 속에 멸후 500년에는 떼목을 버리고 이제 살아야 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석가모니의 말씀이 500년 안으로 그 세상이 예수님을 중심 삼고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려요. 그러니 그 뜻을 못 이루시고 2000년 연장되어가지고 참부모 재림주님을 중심 삼고 그 이상을 찾으시고 그 이상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 삼은 무시간 무공간의 세계를 이해하면서 그 조물주 하나님이 실체를 통해서 느끼려고 했던 그 이상은 참사랑의 이상. 부부를 통해서 느끼는 거, 부모와 자식을 통해서 느끼는 거, 자식, 형제, 자매를 통해서 느끼는 모든 사랑의 감정을 이 유한의 세계에서 느껴서 그것을 깨달아 그것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내가 되는 이게 완성이에요. 깨달음의 목적지라. 자, 이래서 우리 문선명 선생님께서 무아가 뭔지, 공의 실체가 뭔지를 확실히 설명을 하고 그 세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용수 중론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는 승리의 기여도를 지금까지 이게 성장 기간이 있다는 걸 아무도 안 믿어요. 기독교에서도 이걸 부정해요. 우리 통일교에서 하는 이 이야기를 틀렸다. 그래서 문 선생은 적그리스도다, 통일교는 이단이다, 온갖 소리를 다 해요. 기독교가 통일교회를 이단이다, 적그리스도 하는 그 사람 자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로부터 적그리스도 이단 소리를 들은 사람들. 그러면서 천주교에서 개신교를 이단이다, 적그리스도다 소리를 들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통일교에 대해서 적그리스도 이단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통일교에서는 유대교가 뿌리고 기독교가 그 터전을 받아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루어야 할 내용을 통일교회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집안이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는 길은
이 기간을 다 거쳐가서 완성하면은 그 세계가 이루어진다. 요 시간은 유한하지만은 이 세계에서 사는 것은 유한의 세계 속에서 살아야 21년 기간을 거쳐서 내가 깨닫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내가 이 세상에 느끼다가 저 세상에 육신을 벗어버리고 저 세상에 가면은 영원히 하나님 세계에 살 수 있다. 이것이 문 선생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석가모니 가르침이 이 나는 가고 있는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이 속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론의 핵심 사상 공무는 우리가 찾아 이루어야 할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용수 중론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오늘 불교 탄광복귀 성리 시대에서의 불교의 역할이 그 불교의 핵심 사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12연기, 사성제, 팔정도, 제법무화, 재행무상, 시간과 공간이,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공의 세계, 하나님의 이상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그것이 유식사상, 하나님의 창조 이상입니다. 무화, 이건 이 세상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본래의 나를 찾아가자는 그 내용이지. 그래서 이 세계의 마지막 결론은 이 복귀성리의 내용에 불교의 유래도 여기, 유래사상도 여기 다 있죠. 설명이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불교의 근본 원리는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내용을 종교도 아니고 하나님도 없다 하면서 2500년 동안 오늘 인류를 지도했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이 불교 국가가 돼서 고려시대죠.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 백성들 마음속에 80%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결론적 설명이 문선명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는 유나고는 본래의 세계를 말하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없어져야 할 세계, 무. 그 다음에 찾아세우는 실체, 공의 실체, 우리가 알아야 할 본연의 세계, 삶의 내용, 이것을 가르치는데 불교에서는 우리 생활을 어떻게 이 세계를 벗어버리는 생활을 하느냐는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친 게 없어요. 제가 통일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았지만은 이렇게 자세하게 이 나쁜 세계, 고통의 세계를 어떻게 벗어버리느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요. 그게 유식사상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중론을 중심 삼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이상 속에 불교가 이렇게 기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불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를 했다고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겠습니까? 안 줘야 되겠습니까?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석가모니 불을 중심 삼고 지금까지 2500년 동안 고행을 하며 장가도 안 가고 혼자 그 어려운 역경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 전통을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나온 거지. 귀한 분들이지. 자, 그래서 오늘날 이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무시간 무공간 속의 원인자로 보이지 않던 하나님, 그 공의 실체가 인간의 몸을 쓰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아들 딸 낳고 이 세상이 사랑의 세계가 되는 것을 이룰 때가 돼요. 그게 천일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일국이 창국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그 창국, 천일국 창국에 불교가 기여를 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에 내화가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남학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참 훌륭한 분인데 그분 밑에 어떤 스님이 와서 공부를 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남조 도일 스님이라 하는 이분이 이제 그 가르침을 받으러 갔어요. 이 도일 스님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제자, 아주 훌륭한 제자들을 약 160명 내지 200명을 길러서요. 이 스님이 남학 스님이 제가 도닦으러 갔는데 별로 그 남학 스님이 뭐 별 볼 것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하나씩 대로 참선을 하고 있는 게 방구석에 들어앉아갖고 그래 있으니까 이 남학 스님이 가만 보니까 이게 저래 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 저놈을 어떻게
어떻게 깨우치게 해줄 거냐 생각하고는 하나는 이 남학스님이 숫돌을 갖다 놓고 그 도 닦는 그 옆에서 이 기와장을 말이지 뜨거 가는 거예요. 조용하게 도 닦는데 옆에서 자꾸 돌 끓는 소리가 난다음에 뜨거럭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스님이 또 내다보고는 스님 그 지금 뭐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이것 갖고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기와장을 숫돌에 갈아가지고 거울을 만든다는 거예요. 거울. 가능한 겁니까? 이게 미쳤는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스님 그래갖고 거울이 됩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학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 전에 도일스님이 이제 왔는데 당신 뭐하러 왔냐니까 나 도 닦아서 부처님 데리러 왔다. 부처님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 닦는 사람이 가만히 명상만 하고 앉아서 이게 클리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엉뚱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남학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아 너 가만히 앉아서 그 참선만 한다고 부처가 되겠냐? 요 소리 딱 듣고 깨달았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불교 용수 중론이 천일국 뽑기 승리에 기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깨달음이 온다고 한다면 도일스님 같은 분이 되고 열반의 경제 여러분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문서명 선생님은 이미 이제 천일국을 이루시고 이 삶의 인간들의 삶에 대한 모든 내용을 밝히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도 닦는 사람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제가 저 청덕에 갔더니 그게 세정정사라고 해서 세신정사라고 그 성월 스님이 계세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도의 기준이 8구 능선까지 넘어와 여기에 이제 올라왔으니 내 도 닦다가 니도 보면 무엇이 보이고 이제 옆에 사람이 서로 보인다는 그 말은 이제는 하나가 될 때가 됐다. 이제는 떼목을 버릴 때가 됐다.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 될 때가 됐다. 이게 천일국입니다. 그것을 2020년 우리 참 어머님께서 진성도 황제 황후신 하나님의 부인 되시는 우리 한학자 총재님 참 어머님이 2020년에는 도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도를 믿다가 여기 가신 불교를 믿다가 간 스님들 석가모니를 위시해서 성철 스님이나 무학대사나 오늘 여기 무학대사도 이 합천 출신이라고 제가 특별히 정성들이면 그분들 불러가고 물어봤어요. 내가 질문한 데는 대답을 못해. 그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당신도 또 오늘 불교를 닦고 있어 정성을 들이고 있는 스님들도 새로운 길을 가도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가 이제 됐다. 오늘 그 2년째 앞으로 이제 5년 남았어. 그런 때가 될지는 모르겠지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불교를 믿던 분, 유교를 믿던 분, 기독교를 믿던 분, 우리 선한 조상님들이 이 지상에 내려온다면 틀림없이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마저 도일스님처럼 기와장을 문지르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조영식 저는 제1불교의 중흥 문화계획이 용수 중론이 1차 그 다음에는 세친 그 다음에 그 세신 유식 30송 2차 불교 종교계획 이제는 3차 불교가 뗏목을 버리고 이제 가야 할 길을 바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천일국 창건의 불교가 기여한 데 대한 내용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